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하느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51쪽 그리스도 안에서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함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해주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지요. 널리 알려진 풀꽃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대개 풀꽃은 나무에 피는 꽃보다 작고 낮은 곳에 피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디 여린 풀꽃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연에 너도 그렇다 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들려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유일무이하고 소중합니다. 더구나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를 지닌 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고유한 형태를 생명의 탄생 때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씨앗으로 잠재력으로 선형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속에서 식물의 씨앗이 자라 싹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보며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형성된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를 이루어가는 것,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형태를 형성해 가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지며 추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워짐은 삶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초기에는 육신적인 차원이 좀 더 후에는 정신적인 차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영적 차원이 열리며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차원이 아직 개연되지 않았더라도 주어진 육신, 정신, 영의 토대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아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결국 각자에게 드러나는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차원의 것들은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심어주신 것,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작가는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설계 도면이고 하느님께서는 그 설계 도면인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 태어나길 바라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느님을 현현하는 것이고 선형성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영적 차원이 열리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성령과 연결되면 영은 성령의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정신과 육신을 영화시키며 삼중 구조로 통합시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중 구조의 옛 형태에서 삼중 구조의 새로운 형태로
초월합니다. 작가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 새로운 창조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좀비와 같은 생명 없는 삶에서 새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태어남은 이렇게 육신과 정신과 영이 또 사회 역사적인 토대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우리의 영이 성령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탄생부터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태어남은 설계 도면이 기초 공사를 거쳐 골조가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며 건축물로 완성해 가듯 현재의 형태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조금씩 나만의 고유한 형태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형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려 할 때 우리는 낯선 상황과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때론 이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때 이중 구조의 정신 중심의 형태는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 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낯선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해 나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신분을 넘어 친구요, 자녀의 차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친구로 뽑으신 것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친구로 새롭게 되려면 그분이 명하신 것을 실천해야 하고 또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친구로 불러주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녀이며 상속자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또한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고는 자녀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든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큰 고통, 엄청난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소소한 배려나 희생, 작은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고난들을 회피하거나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통이 은총의 선물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에 협력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작가는 우리의 삶이 순례의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이 삶의 여정을 탐욕스럽게 자신의 힘만으로 성취하려는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여기에 대해 손을 비유로서 설명하였습니다. 꽉 움켜진 손과 활짝 핀 손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꽉 움켜진 주먹은 자기 안에 갇혀 오직 자신의 관심사와 소유물에 집착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을 성취하려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께 순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중 구조의 자기의 관심사들과 자기 욕구를 잠재우지 못한 사람은 수레를 끌고 혼자 힘으로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삼위 하느님 없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갇혀있고 집착하고 자만하는 것은 이중 구조의 오만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새로워지기 위해선 이중 구조의 삶에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영이 이끄는 삼중 구조의 삶으로 초월되어 가야 합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창조는, 우리의 형성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과정, 형성되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성과 재형성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삶의 형태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초월되어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처를 주고받은 쓰라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경험에 갇히고 매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발판 삼아 초월해 가야 합니다. 성찰하고 정화하고 치유하며 재형성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형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 선형성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일어나서 초월해 가야 합니다. 과거의 형태에서 좀 더 나은 형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움켜진 주먹을 활짝 펴야 합니다. 활짝 핀 손은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죄의식과 온갖 짐과 멍해와 관심을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육신과 정신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영으로 보내야 합니다. 영은 그것을 성령의 돌보심에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심 속에서 언젠가 주실 영감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경외심 속에서 침묵하며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총의 힘을 입어 언젠가 주실 영감을 기다릴 수 있고 주실 하느님의 영감에 온전히 따르며 기투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히라빈 조르바에서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산적인
적금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한 직장 상사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상사는 어느 날 야외에서 이제 막 나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기 전인 번데기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목격하라는 열망에 사로잡혀 뜨거운 입김을 불어 번데기가 열리는 시간을 앞당기려 했다. 마침내 나비가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비는 날개가 시들어버려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다. 그는 하느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했고 결국 나비를 살해한 셈이 됐다. 그는 깊은 후회 속에서 삶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상사는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중 구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의 신비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순명하며 성령께 의탁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선형성되어진 씨앗이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움으로 초형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설사 우리의 삶이 선형성의 완성에까지는 도달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새롭게 되어짐의 과정을 통해 초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명을 이루어가며 공명을 깊여가며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 날마다 초월되기를 은총 청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수 회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저자의 이 뜻을 형성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또 인간의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잘 설명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껍질을 깨고 무슨 껍질을 깨는 건가 하면은 이중구조, 즉 육신과 정신의 껍질을 깨는 건가? 아주 유아기 단계에서는 육신적으로만 살았잖아요. 정신이 아직 이렇게 지능이 발달되지 못했을 적에는. 그러다가 지능이 발달되면서 육신의 껍질을 깨잖아요. 그죠? 깨고 이제 정신이 리드를 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지낼 것인가? 이 문제죠. 언젠간 정신이 깨야 되잖아요. 깨져야 되잖아요. 모르다가 새롭게 삼중구조로. 그래서 지금 강의 때 계속해서 영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죠. 잘 들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육신의 껍질은 어차피 깨졌지만은 이제 정신의 껍질도 깨져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어서 이게 쉬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조금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복수로 써야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육신에서 정신으로 다 옮겨갈 때에 이때도 육신이 깨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1학년.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마음껏 그냥 엄마하고만 놀았던 거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편엔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에는 익숙했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동돼야 되니까 좀 싫기도 하겠지. 또 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숙제도 생기지. 그전에는 숙제 없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서 1학년 때, 또 2학년 때, 3학년 때 이거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이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또 어디 가요? 중학교 가면은 뭐 좋을 것 같아도 좋지. 좋기는 교복도 입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새 친구도 생기고 선생님도 새 선생님 만나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친구 문제도 좀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공부 문제도 좀 더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또 좋기만 해요? 사회생활도 어렵죠. 요즘엔 또 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게다가 또 뭐예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결혼만 했다 그러면 그냥 인생 그냥 죽을 때까지 무척 행복할 것 같고 그러긴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지 이따 발표 시간에. 그죠? 결혼 생활도 살다 보니까 좀 그 자식 문제도 그렇고 뭐 만만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difficulties. 어려움이 항상 따라 붙죠. 그러니까 껍질을 깨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껍질을 깨나가는 과정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어려움도 있지. 그죠? 그런데 이 껍질을 깨고 나가면서 늘 뭐가 있냐면 새로운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다 이거야. 새로운 태어남. 에머전시. 이 껍질을 깨면은 새로운 태어남이 꼭 생겨요. 초등학교 1학년 껍질을 깨면 2학년 새롭게 태어나고 3학년 새롭게 태어나고 중학교 새롭게 태어나고 고등학교 새롭게 태어나고 사회생활 새롭게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뉴 이머전시가 이렇게 열린다니까. 근데 껍질을 안 깨면은 이제 전응하죠. 뭐 초등학교 1학년 상태로다가 이제 계속 나이를 갖다 여기까지 먹는다. 20살까지 먹는다. 그러면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 껍질을 깨고 뉴 이머전스. 새로운 어떤 그 태어남으로다가 초월되도록 그렇게 선형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강의 때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어 있는데 선형성되었는데 육신도 정신도 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육신이 자꾸 깨지면서 정신이 좀 더 진화되고, 정신이 진화될수록 육신이 깨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이 진화될수록, 영이 진화보다도 충만해질수록, 성령님의 힘으로 영이 충만해질수록 정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의 뜻으로 인한 정신이 깨지는 거라고. 성령님의 뜻이 채워지고. 이거 이해가 잘 되셔요? 깨진다는 거? 말 자체는 깨진다는 게 좀 좋은 용어가 아니라 그렇지만은 껍질을 벗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깨진다는 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거죠. 새롭게 태어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매일 재창조가 일어난다. 매일, everyday. 매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매일. 리크리에이션. 창조인데 재창조. 재창조. 계속해서 창조가 반복돼. 오늘 창조하고 내일 창조하고 모레 창조는 완전히 달라. 해는 같은데 나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인간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내면이. 왜냐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영은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돼. 성령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으면은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바꿔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러면 당연히 행동을 하는 육신도 바뀌게 돼 있지. 이게 리크리에이션이야. 에브리데이, 매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년을 20살에서 25살이 지났는데 아유 이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살았나? 매일 똑같은 것 같아.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뭐가 바쁘게 살긴 살았는데 내면이 똑같아. 외적인 어떤 행동도 뭐 별로 바뀐 게 없어. 이런 삶을 40이 돼도 비슷하고 50이 돼도 비슷하고 60이 됐는데 이거 뭐 언제 내가 60까지 먹었나? 근데 뭐 별로 변한 게 없어. 내면을 보니까 그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가졌던 그 정신이나 60살 때 된 정신이나 거의 고부고부야. 비슷해. 뭐가 바뀌어졌다 이런 게 별로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건 돈벌이에 안 바뀌었다는 건 아니야. 돈벌이는 좀 기술도 방법도 좀 바뀌긴 바뀌었어. 근데 인간의 본질이 영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 내 영이 뭘 바뀌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바뀐 게 없으니까 육신과 정신은 재창조가 안 이루어져요. 영이 바뀌지 않으면 육신과 정신은 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육신과 정신은 돈벌이 되냐 안 되냐 뭐 거의 이런 거죠. 누구나 똑같이 20살 때부터 일생 죽을 때까지 육신과 정신은 매일 솔직히 얘기해서 돈벌이 아니면 직장에서 좀 이렇게 지위 올라가는 거 뭐 이것 빼놓고 나면 또 뭐 있죠? 애 낳는 거?
애 낳는 것도 한두 명이지 애 낳는 걸 뭐 20명 낳을 거야 30명 낳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벌이와 연결된 자기 지위라든가 어떤 뭐 집을 갖다 구했다든가 뭐 어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리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리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영의 변화인데 영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느님. 육신과 정신은 사회 역사하고 연결된 힘이잖아요. 매일 육신과 정신은 매일 이웃 아니면 상황 아니면 이 세계적인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영은 하느님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은 이웃과 상황하고 세계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게 돈벌이죠. 돈벌이. 돈을 벌어야 또 좋은 일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돈도 못 벌으면은 그냥 돈벌이 의식주가 1번이지 뭐 의식주 빼놓고 나서 뭐를 하냐고요. 의식주가 신망의 삼덕이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의식주가 신망의 삼덕이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 의식주 해결 안 되는데 근데 뭐 남을 도와줘요? 뭘 도와주는데? 의식주 해결 안 되는데 공부할 거야? 무슨 공부할 건데? 굶고 잠잘 데도 없는데? 의식주가 신망의 삼덕과 같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다 나아가는데 신망의 삼덕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의식주 문제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된 사람하고 뭘 할 거냐고. 무슨 변화를 얘기할 거냐고. 사회적인 어떤 유익한 일을 할 거냐고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영적인 변화는 정신과 육신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하면서 의식주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의식주 문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그런 차원에까지도 이렇게 힘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이 영의 힘이 없으면 육신과 정신 가지고 지 맘대로 살면 열심히 잘 살면 좋은데 그나마도 열심히 잘 못 살고 자꾸 이렇게 가지고 육신과 정신이 낮은 차원의 쾌락과 유혹과 욕망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의식주도 해결 못하는 사람으로다가 전락해 버린다고요. 술 중독에 빠진다든가 마약에 어딕션 된다든가 이런 중독에 빠지면은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재창조된 삶을 살려면은 아까 강의 때 계속 강조되듯이 영, 육신, 정신, 영. 이 영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충만한 영으로 다 계속 돼야지만이 충만한 영이 정신을 매일매일 재창조하고 정신이 재창조된다고? 그렇다니까 선형성 때 창조된 정신은 진화된 정신이 아니에요. 잠재력을 가진 정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재 능력을 가진 가능성이지 완성된 정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영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하느님의 뜻으로다가 충만히 채워주는 이런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영화된 정신이 또 구체적인 영화된 계획을 세워서 육신이 행동하도록. 육신도 계속 바뀌어야 되지. 영적인 뜻을 실천하려면 육신이 바뀌게 되죠. 건물을 짓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건축가가 지면은 건물 짓는 데서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이래. 어쨌든 저 철근 넣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건물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자기 목적이 그거니까 그 안에서 뭐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뭐 술도 먹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화장실이 그 높은 고층에서 가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막 대소변도 막 본다든가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엉망으로. 그런데
영적인 힘이 들어간 사람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노노.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철근도 아주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똑바로 세우고 콘크리도 공구리 칠 적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움푹 파고 뭐 잘못 굴곡이 있으면 편안하게 다 기도해가면서 이러면서 공구리 치는 것하고 그냥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래가면서 치는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거는 바펠 쪽에도 마찬가지라니까. 바펠 쪽에도 할 줄 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정성껏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아니 제가 밥은 안 하지만은 제가 상상은 해볼 수 있다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뭐를 해도. 그래서 리크레이션이 영적인 힘이 계속 성령님으로부터 충만되지 않으면은 리크레이션이 안 돼요. 리크레이션이 안 되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거를 이걸 다람쥐 영성이라 그러는 거야. 다람쥐. 스코럴 스피리추얼리티라 그래서 다람쥐 영성.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5년 뒤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 디프레션 걸리는 거예요. 디프레션, 우울증. 리크레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디프레션으로 다 와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라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형성을 위반했거든. 하느님의 선형성은 계속 리크레이션 이게 초월이거든요. 리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의 힘을 못 받으니까, 영감을 못 받으니까 리크레이션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예요? 계시 종교, 영감의 종교예요. 계시 종교, 영감의 종교. 성령님으로부터 계시 받고 영감 받는 종교라니까. 이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성령님으로부터 계시 영감 받아야 되는데 일생 30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못 받은 걸. 설거지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지. 양치질하면서도. 양치질 몇 년 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나이를 얘기해야지 알지. 뭐예요? 몇 년 해요? 70년이요. 70년? 예. 70년을 이거 양치질을 하는데 그때 70년 하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몇 번 받았냐 이거예요. 양치질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양치질하면서 내가 이빨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 눈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 정신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 영도 성령님의 은총을 좀 더 받아가지고 영의 광채가 더 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자꾸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광채 나는 게. 이빨도 양치질하니까 광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모든 게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설거지 영성, 이게 이거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직각 영성이에요? 이게 칫솔 영성.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영성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살면서. 아니,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삶이 따로 있어요? 아니지. 육신, 정신, 영은 수영장을 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작업장을 가든 어딜 가든 육신, 정신, 영은 함께 가는 거예요. 눈과 코와 입이 같이 가듯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영성이라니까. 근데 영을 빼버리고 생활하니까 영성이 안 되지. 뭐가 음이에요? 오지. 오. 경외. 이거 설거지 경외. 양치질 경외. 이제 뭐든지 경외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 몸 움직이는 데는 항상 삼중구조가 움직이지. 근데 자기가 이중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는 거야. 프로블럼 메이커 뭐야? 문제야.
프로블럼 메이커. 문제 만드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야. 이중 구조가. 자기 이중 구조가 움직일 때마다 문제가 만들어지고 먼지가 공해가 일어나고 그랬다니까. 삼중 구조가 움직이면은 하느님의 것을 얘기하고 하느님의 것을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블럼이라는 게 없어져요. 뭐 만드는 메이커야? 그레이스 메이커. 은총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프로블럼 메이커가 아니라 그레이스 메이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강의 때 리크레이션이라니까. 근데 삼중 구조를 안 사람은 리크레이션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이중 구조의 리크레이션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은 공부할 때까지만이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공부 끝나는, 그게 고등학교든 그게 대학교든 어쨌든 공부 끝나는 때까지는 정신적인 재창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걸 그걸 진화라 그래. 근데 공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삶으로다가 들어가 보면은 삶으로 들어가면 통합돼야 돼. 삶은 통합되니까 뭐야?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통합은 뭐야? 나와 정신, 나의 육신과 정신과 내 영과 그리고 성령님과 이게 통합이 되는 거야. 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따라서 해봐요. 나 육신과 정신과 영과 성령님과 사회 역사. 이게 통합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 빠지면 통합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불완전한 삶을 산 거야. 이게 빠지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뭐예요? 영을 빠뜨리는 거야. 영을 빠뜨리는 그 순간 뭐가 또 빠져요? 어떻게 알아요? 영을 빠뜨리는 순간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빠지는 거야. 영과 성령님은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자동이에요. 영까지만 연결되면 성령님 연결은 자동이야. 항상 연결돼 있어. 성령님과 영은 자동이에요. 근데 내가 영과 못 연결시키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영이 떨어지고 영 떨어지면서 성령님 떨어지고 육신과 정신 가지고 사회 역사와 삶을 하는 거야. 이걸 이중구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시기 공부하는 때까지만 리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리크레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거야.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가 활발히 이루어지냐면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relationship with God. 오늘날은 God이라고 안 그러고 특별히 더 Holy Spirit. 알겠습니까? relationship 관계 with 뭐야? Holy Spirit. 누가? 내가. 그러면 성령님과는 왜 연결되느냐? 내가 친구를 만나도 내 뜻이 있고 성령님 뜻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해도 내 뜻이 있고 성령님 뜻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산책을 해도 내 뜻이 있고 성령님 뜻이 다른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톨릭 스튜디오에 오늘 나온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뜻도 있지만 성령님 뜻은 더 높은 뜻이 있어요. 나를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뜻은. 그러니까 삼중 구조여야지만 성령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이중 구조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가톨릭 스튜디오에 지금 왔고, 내가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방영되는 동영상을 듣고 있어도 내 뜻 갖고 들으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훨씬 적어. 성령님 뜻을 갖다 찾으려고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 강의도 성령님 뜻을 찾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늘 강의 어떻게 나? 이렇게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준이 달라요.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내 뜻 찾으려고. 그러면서 강의하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강의하나? 오늘 이렇게 보는 것하고 오늘 이 강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귀한 어떤 그 메시지를 갖다가 각자에게 주신다. 지금, 한국에 지금, 2,000명의 가톨릭, 2,000명이 아니지 20만 명인가? 가톨릭 스튜디오 애독자가 20만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만 명의 그 애청자들이 지금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다가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듣는 것과 내 뜻을 찾으려고 듣는 것과는 달라. 자, 이게 하느님과 이제 릴레이션십인데 하느님과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게 되면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은 이걸 깨닫게 돼요. 천천히 성장한다. 천천히 진화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느님은 한 번에 탁 그냥 아주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지를 않아. 안 그래? 인간 성장 과정이 그래.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얘를 갖다가 대학원생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아. 절대로. 누구 신동이 나타났다 그러지만 그거는 신동보다도 그거는 비정상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멀이 중요한 거야. 노멀. 에브노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브노멀은 거의 비정상이야. 노멀이 중요한 거야. 내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올라가는 거야. 천천히. 영적 성장도 천천히.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거라 그러는데 성령님 영감을 한꺼번에 이사야 예언자 같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받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뭐부터 받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설거지하는 것부터 받는 거야. 양치질부터 받는 거야. 영감을. 집안 청소부터 받는 거고 이렇게 영적 독서하는 첫 장부터 받는 거야. 그 영감 받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 내가 하는 하나하나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이제 내 가족을 향해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차원으로다가 영감을 받게 되는 거지. 그 영감이 갑자기 우리나라 어떻게 변화시킨다. 아시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다 영감은 절대로 안 오는 거야. 작은 일에 아주 충실하게 성장을 해나갈 적에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자꾸 깊어져 가는 거야. 영감이.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루어져요. 이게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뭐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봐야 돼. 내가 하는 일, 바로 그 안에 모든 영성이 다 담겨 있어. 근데 영성을 갖다 뭘 찾으려고 그랬는지, 성지순례 가서 찾으려고 그랬는지, 그럴 정도면 내 걸 다 이미 찾아야 돼. 내 거와 내 가정 것과, 내 어떤 모임 것과, 이거를 적어도 다 찾아야지 외국 성지순례까지 가는 거지. 안에 있는 걸 하나도 못 찾고 외국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날만 갔다 와가지고, 그냥 쇼핑해가지고 엄청나게 물건 사와가지고 남편하고 싸매. 돈을 그렇게 많이 썼냐고.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냐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그런 영성을 잘못 배운 영성이야.
내 삶의 주변 자리부터 이렇게 그 영성을 닦는데 그것만 해더라도 평생 쉽지가 않아. 그래서 수도원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면서 영성을 닦고. 이해가 되셔요? 그래야지 큰 거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야. 사제들도 뭐 큰 거 하는 것 같지만 본당에서 그 1000평이에요, 2000평이에요. 그 안에서 열심히 그 본당 교우들의 이걸 갖다 영성으로다가 살아가는 거, 1000명의 영성을 살리려면은 1000명의 영성을 성장시켜 주려면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요? 본당 신부가? 주교님이 20만 명의 그 교구민의 영성을 성장시켜 주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더 자꾸 큰 얘기 해봐야 뭐해. 그거는 빈소리야. 의미가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세요? 충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삼중 구조를 영성화시킨다는 거,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살았지 영을 갖다 제쳐놓고 영을 가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을 모르지. 영이 가꿔지면 내가 하는 거, 나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살았지, 고등학교 때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의 삼중구조에서 잘한 점, 부족했던 점 다 정리하고 그래서 나를 영성화시켜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리고 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 이거를 나의 초형성화라 그러는 거야. 초형성. 아까 초형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초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육신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그냥 살아왔어요. 육신을 성장시켜왔어요. 나의 육신을 완전히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영화시키는 것이 육신의 초형성화야. 나 정신도 많이 써왔거든요. 나 여태까지 써온 정신을 성령님께 영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걸 영화시키는 것을 정신의 초형성화라 그래. 그리고 내 영도 묻어 있거든요.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받으면서 내 영도 아주 성령님의 기름으로다가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영이 빨리빨리 돌아가야지만이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고 그래가면서 성령님의 뜻을 빨리 이렇게 정신과 육신에 전달하고, 이걸 이 힘으로 사회 역사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걸 영의 초형성화라 그래. 그러니까 내 것도 못하고 남을 해준다라는 거는 장님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야. 장님이.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모든 종교가 다 깨달아야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학문의 세계도 다 깨달아야 되고.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조건이니까, 삼중구조가. 이걸 못 깨달으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했다 그래도 성공과 출세해서 돈 좀 벌고 명예는 얻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하느님 대전에서는 에이 네 모습이 찌질인데 네가 뭐 했다라, 네가 출세했다라 그러지만 내가 보기엔 너 자신도 제대로 못 건소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느님과 나 관계를 아시겠어요? 그 성령님과 내 관계가 천천히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기르시도록 나의 삼중구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성령님께서 뭘 주시느냐. 은총의 선물. gift of grace. gift of grace. 성령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은총의 선물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형성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뭐야? 나의 내면에는 합치, 인정, 개방성, 초탈의 은총,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민의 경, 삼일함의 은총,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융화, 순명, 단순함의 은총, 세계와의 관계는 영양, 확고한, 부드러움의 은총, 이 은총들이 나에게 전달될 때마다 경외의 은총, 또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공명의 은총, 이런 15가지 성령님의 은총이 나를 휘감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형성과학이고, 바로 이런 은총은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한테나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은총이에요. 이 은총을 받지 못하고 무슨 뭐 힘을 발휘한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육신과 정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런 힘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삼중구조의 선형성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구조의 껍질을 깨고 삼중구조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느님과 합치된 은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뭘 어떻게 깨나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계란 깨는 거 생각하지 마라. 나를 어떻게 깨야 되냐. 이걸 못 깬 사람이 매일 프로블럼 메이커야. 문제야. 이걸 못 깬 사람이 매일 문제 일으키는 거니까 문제 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싸맬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문제 일으키든 말든 일단 내비둬야 돼. 이걸 냅도 형성이라 그래. 내비둬야 돼요. 그 간섭하면 그 사람 간섭해가지고 싸우면 같이 싸우면서록 둘이 다 웅덩이에 빠져. 진흙탕 속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단 내비둬야 돼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냅둬야 된다니까. 대신에 나는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다가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도 건져줄 수가 있어. 웅덩이에 빠진 그 사람도 언젠가는 건져줄 수가 있어. 그런 거에 같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맞붙어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헤매다가는 같이 몰락하는 거야. 질문.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는 너무 물질적이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영이 완전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말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세대가 틀리고 자기들은 세대가 틀리고 과학 문명에 살고 우리는 무시당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걸 터치할 수도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방치할 수도 없고, 그 해결책이 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요 부서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언론이라든가 언론을 통한 문화공보부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한 어떤 문교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위정자들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역할을 잘해요?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 오히려 이중구조, 정신의 과부하가 생기도록, 그렇죠? 육신과 정신의 과부하가 생기도록 지금 교육정책을 쓰고 있고, 언론인들도 어떻게 보면 제정신 못 차리고 권력이 아부돼가지고 언론 권력이 서로 간에 결탁해서 국민들을 너무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런 잘못된 이런 환경이.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시민으로서는, 국민으로서는 일단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차분하게 모범 보이는 삶을 살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계속 이렇게 삼중구조의 삶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계몽해 나가야 되죠. 지금도 가톨릭 시도를 통해서 계몽해 가지만 삼중구조의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정말 강의하고 이걸 계몽해 나가지 못한다면 미래는 더욱더 암담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고,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분들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힘내서 가톨릭 스튜디오의 이 중요한 강의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좀 더 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예, 마이크요. 지금 이제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하시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에 대한 선택권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영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봐요. 예를 들면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이중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삼중 구조면 그 자녀가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영감을 받는 존재니까 근데 그런 선택권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듯이 한다는 거에 있어서 영적인 그 차원이랑 그 개인의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생각을 좋은 생각 잘했는데 뭐 질문해요? 그 좋은 생각 맞는 건데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전통 생각해 보면은 부모는 나보다는 좀 더 일찍 전통이 시작돼 가지고 배운 사람이죠.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시작되죠. 시작돼서 전통을 받아와. 근데 이거 말고 수직적 전통 말고 수평적 전통을 생각해 보자고. 부모는 이 세대의 수평적 전통에 영향을 받았죠. 자녀는 이 당시에 수평적 영향을 받았죠. 동료들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섭리한 거는 하느님밖에는 없어요. 이걸 뭐 국방장관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은 뭐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수직적 전통과 수평적 전통에 의해서 태어나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름대로 고유성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부모의 고유성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고유성이 있겠지. 그러나 이 고유성을 처음에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나름대로 못 살죠. 왜냐?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태어나서부터 처음에 5살, 6살, 뭐 이때까지 뭐 자기 마음대로 능력이 안 되거든. 근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렸을 때 부모의 육신적인 성장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적으로다가 학교 다니는 것도 좀 등록금도 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자녀의 이 정신이 깨져. 정신이 자꾸 깨진다고. 깨어난다 이게.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부모하고 갭이 생겨요. 그러면서 부모는 나름대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녀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이제 문제로 다 떠오르게 돼요. 그럴 적에 이걸 깨달아야 돼. 부모가 삼중구조의 사람이라면은 형성의 자유를 깨달아. 형성의 자유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어. 그래서 부모는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형성의 자유를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부모가 이제 자녀의 형성의 자유를 깨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가 명령시키다 나가는 거야. 강압과 지시로다가. 이러면 하느님을 무시한 부모가 돼. 하느님께서 주신 형성의 자유를 무시한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다 그래서 이 자녀가 마음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형성의 소통. 형성의 소통이 필요한데 형성의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삼중구조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이렇게 뒤늦게 태어났지만 빨리 삼중구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살살 인도하면서 부모도 삼중구조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혜롭게 인도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갭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은 보다 더 충만시켜가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세상 분위기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부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다가 해나가는 것이 너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모상을 가지고 있다. 부모부터가 바른 부모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삼중구조를 깨달은 사람이 계몽에 가야 될 일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저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껍질을 깨고 삼중구조로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삶에 계몽을 할 수 있는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돌봐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했습니다.